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인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였는데 그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났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에녹과 노아는 연결이 되어 있죠. 에녹은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즉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Focus on God,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반면에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하면 에녹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주를 짓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되려 노아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 뭐하고 있는 이거냐? 이렇게 날씨가 좋고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짓느냐라는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즉 노아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방주를 짓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죠.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즉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도 완벽했던 것은 아니죠.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술을 먹고 주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를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방주를 짓고자 했는데 그는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날마다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자신의 성도
섬기던 성도들을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면이 강해지고 또한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인과 동시에 절제의 영이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900세 정도에 살던 그 수명에서 120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성령을 금신케 하지 않아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함께 절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만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사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육체가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셋의 아들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이었던 가인의 후손의 딸들에게 영적으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이블 파워, 악한 힘을 갖고 있던 가인의 딸들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줍니다. 하지만 성령이 떠난 사람은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다가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을 쫓는 사람과 육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지만 육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그 생각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처럼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노아처럼 날마다 의에 기초한 삶의 열매들을 매적함으로써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여 육을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